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1849년 12월 참 춥죠. 러시아 세메노프 광장에 사형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혁명에 가담한 혐의로 한 청년이 잡혀왔습니다. 나이가 28살입니다. 사형에 처해지기 전에 집행관이 사형 전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5분간. 사실 이 5분이라는 시간은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사형수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5분 뒤면 인생이 끝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2분이 지났습니다. 집행관이 2분 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2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이제 1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사형이 이제 집행될 찰나였습니다. 이제 집행하겠다. 그렇게 집행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멀리 말을 타고 달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때 사형 집행을 멈추시라고. 황제의 명령입니다. 멈추시오. 근데 사실 이게 니콜라이 1세 황제가, 러시아의 황제가 이 뭐라 그러죠? 조금 각본 짠 것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황제하고 소수의 그 현장에 있는 한 두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진짜 사형이 다 집행되는 것처럼 알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마지막 찰나 그 순간 되면 사형 집행을 멈출 사람을 보낼 테니까 사형은 집행하지 마라, 이렇게 사전에 각본에 의해서 모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수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정말 5분, 2분이 지나가고 또 2분이 지나가고 마지막 1분 남았다는 그 소리,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여기서 내 생은 끝나는구나. 인생 많이 살다가 생을 마친다면 뭐 대수겠습니까만은 몇 살이라고요? 28살짜리. 28살짜리. 제가 결혼을 28살에 했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서 그때 생을 마친다. 참 얼마나 그 인생의 그 비참함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형을 멈추시오. 황제의 명령입니다. 사형 집행 대신에 유배를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혹한의 시베리아에서 4년 동안의 수용소 유배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유배 생활을 할 때 다리에 찬 족쇄가 5kg짜리라 그랬어요. 5kg, 도망 못 가게 막는다는 뜻이죠. 5kg나 되는 족쇄를 매단 채 지내면서 이 젊은 청년이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근데 종이나 뭐 글 쓸 펜이나 도구를 준 게 아니고요. 사형수는 아니지만 이제 유배 생활을 하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서요. 왜냐하면 죽음 직전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 5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던지를 느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아오니까요, 어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 이거는 뭐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많은 것을 깨닫고 창작 활동을 하는데 글을 쓸 수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소설을 다 외우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뒤에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그런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따로 설명드리지도 않아도 되겠죠. 이 위대한 러시아의 대문호, 그가 쓴 문학 작품은 죄와 벌, 카라마초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그리고 자신의 이 사형수의 경험과 유배 생활의 경험을 담았던 그 이야기를 소설화시켰던 백치, 장편 소설이죠. 이런 글들은 세대를 넘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읽으면 많은 것들을 생각해 주게 하는 참 훌륭한 문학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백치라는 장편 소설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2분은 동지들과 친구들이겠죠. 작별하는데 사용하고, 2분은 삶을 돌아보는데 사용하고,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쓰고 싶다, 사용하고 싶다. 마지막 1분 동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물을 보면서, 전에는 무심코 지나갔지만은 이 풀 한 포기, 꽃잎 하나, 이걸 다 느끼고 생을 마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이 백시라는 작품 속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수인데 기적적으로, 본인에게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게 각본인 줄 도스토옙스키는 죽을 때까지 몰랐다 그래요. 각본인 줄은. 실제 죽이지 않고 살려 주기로 황제가 다 모의는 했지만 자신은 실제 사형당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사형수 아닐까? 사형수. 오늘 내 생이 마칠지 내일 마칠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사형수였지만은 용서받은 죄인과도 같은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닐까?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살아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5분의 연속, 5분의 연속, 5분의 연속.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연장되는 것이죠. 심판받을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은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고 이것이 믿음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은 시간이 얼마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미워하고 산다는 것은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참 허비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인생의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살폈습니다.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영국 신문에 인간의 수명을 80년으로 볼 때 잠자는 시간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한 20시간요? 잠이 없으시군요. 30시간은요? 잠 좀 많으신 분이시고요. 평균 25년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이. 평균 80년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일하는 데는요 26년을 소비한다 그래요. 그리고 TV를 보는데 10년을 사용한답니다. 그러면 먹는 데는요, 먹는데 한 10년 정도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분은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예. 세끼 드시고 나서 또 간식도 드시고, 예. 야식도 드시고, 예. 먹는 데는 평균 6년 정도 사용된답니다. 시간을. 뭐 현대 사회에서 이 조사한 거니까요. 통신을 이용하는, 전화 사용하는 거, 이거 얼마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화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몇 통 하셨어요? 셀 수가 없을 겁니다. 전화하는데 4년 정도 시간을 보낸답니다. 전화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80년 인생 중에서 웃으면서 사시는 시간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웃으면서 사는 시간 한 5년요? 하루 종일 웃어야 되죠. 웃는 시간,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웃으면서 미소를 띈 것까지 포함해서 웃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88일로 잡혔습니다. 88일. 영국 신문에 기록된 거니까요. 왜 그러냐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영국 신문사 찾아서 물어보십시오. 영어로 물어보셔야 되니까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다가 참 뜻밖의 내용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웃는데 88일이라면 화내는데 얼마나 시간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화내는 시간. 화는 별로 안 내시는 것 같죠? 예.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화내는데 2년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화내는데 2년 시간이에요. 영국 신문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기사화했겠습니까? 근거 없이 했겠어요? 다 나름대로 랜덤을 돌리고 조사를 해서 통계치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내놓는 거예요. 화내는데 2년을 사용한답니다. 여기에 반해서 웃는 데는 88일밖에 안 된답니다. 전화하는데도 4년 쓰고요. TV 보는데 10년 쓴답니다. 참. 잠자는데 25년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80년을 이렇게 보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있어요. 조금 더.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황금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세상에나 화내는데 2년을 보내다니요.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 먹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용서인데요. 이 용서라는 게 분노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화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 하나는요, 이 용서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억울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용서가 힘든 거예요. 이 용서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같은 수준에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형수인데 심판의 자리로 어둠으로 떠나가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요, 그건 다분히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한 행위를 바탕으로 또다시 주님께, 주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서에 관해서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문구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라는 이 가르침 속에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용서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의 용서를 깨닫고 그 용서를 먼저 실천한 사람이 그 다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 치는 지혜한테 잘못한 사람도 용서도 안 해주면서 주님 앞에 가 너는 어떻게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주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한 두 가지만,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서 17장 3절 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보면은요, 하루에 7번, 7번씩 70번씩, 또 다른 성경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7번씩 70번씩 70번씩 7번도 마찬가지죠.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한정,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니,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 구하지도 않는데 용서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면은 다시 한번 그 자막을 보여주시죠. 3절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럼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하면 되겠네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 스스로 뉘우쳐서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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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하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없는데 덮어놓고 봐주면 죄를 묵인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각하고 회개하면은 우리는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라.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내가 다른 건 다 참는데 이것만은 못 참아. 다른 건 다 봐주는데 이것만큼은 내 눈에 뭐라고요? 흙이 들어와도 안 돼. 우리 주님께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건 안 돼, 너는 안 돼,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용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이게 무한정 무제한의 용서, 조건부 용서라고 말하지만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조건에 따라서 용서하고 안 하고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메시지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조건적인 용서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서 7장 41절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렇죠?
많이 탕감받은, 많이 용서받은, 큰 죄일수록 용서받은 사람이 은혜가 더 큰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어떤 건 뭡니까? 심판의 자리로 가야 될 사람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셔서 주셨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용서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걸 알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이고 뭐 이런 것 가지고 나는 더 큰 것 갖고도 용서받았는데 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돼요. 용서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원수 갚고자 하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다른 모든 이 말 표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상처받았을 때요. 상처가 안 된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상처가 되면 이 상처 때문에 뭐예요? 상처 준 사람은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1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시죠. 이거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이르라. 이 당시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한결같아요. 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가는 건 괜찮은데 아무 죄도 없는 그들과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어떻게 해요? 누굴 죽이려고 한다고요? 불쌍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까지 죽여. 나사로가 그 사람들한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뭘 했다고요? 해꾸질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이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 권력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에요.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중간 계층의 지도자들이 사두개인이거든요. 예. 중간 관리들이 다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고 복종해야 되는데, 지시하는 것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몰려가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미워 보이는데 누구까지 미워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까지 미워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슨 해꾸질을 했다고요? 여기에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가 아니라 권력이죠. 권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신의 위치와 지위 이런 것들이 흔들리니까.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억울한 일 생겼을 때, 체면이 깎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처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분노의 감정 때문인데요. 결핍된 본능에 뿌리를 둔 분노의 감정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기 질투죠.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편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정신의학적으로나 심리정서, 심리학적으로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났을 때 가장 편해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끼리 모여서 살잖아요. 원숭이하고 안 살아요. 짐승들하고 안 살아요. 사람은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게, 왜냐? 가장 비슷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가장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편안해지는데,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이잖아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끌어내려서 나하고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는 뭐가 빠지죠?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에 빠지는 거죠. 이게 심리 역동이 있습니다. 이걸 합리적 이성으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 자아가 건강해지면 스스로 멈추게 됩니다. 조절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요, 이게 자동으로 작동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괜히 불편해져요. 예. 여러분들 멋진 사람, 너무 미모가 뛰어난 사람 어떻습니까? 그 옆에 여러분 같이 걸어가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멋있게 입는데 나는 그냥 몸빼 바지 입고 이래 있는데 어떻게 돼? 비교당하는 거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작동을 한다고요. 예.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뭔가 불편한 이 마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면 이 용서는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에요. 쉬운 걸 우리에게 행하라 그랬으면 그건 어렵지 않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사람이 되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분노, 용서라는 것, 분노라는 것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 분노가 혈압이 안 좋다는 건 다 알려져 있죠. 분노의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노드아드레날린이라 그럽니다. 위험한 순간에 긴장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몸을 생존 모드로 바꾸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4천여 가지의 호르몬이 있는데 그 중에 노드아드레날린, 이게 탁 올라오면요, 혈압 상승, 심장 박동 증가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감각이 아주 예민해지고 대신 순간의 집중력이 아주 향상이 됩니다. 단점이 피부나 소화기의 혈류 감소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진다 합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아드레날린을 가리켜 우리를 초인으로, 순간적으로 초인으로 만들어주는 동시에 생명을 갉아먹는 독약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한 운동선수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장수하는 직업군을 따졌는데 운동선수가 장수하는 직업군에 속하지 못하고 단명하는 직업군에 속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버드 의대에서 그래서 조사를 한 거예요. 노드아드레날린이 다른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되었고 더 많은 횟수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노드아드레날린 1시간 동안 화를 내면요, 80명을 죽일 수도 있는 독소가 분비된다 그래요. 분노가 그래서 정점에 이르는 그 순간 15초 간격인데요, 이 15초 동안 심호흡을 한다든지,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심호흡을 하고 잠시 자리를 비킨다든지 잠시 멈추는 게 필요해요. 15초만 피하면 가라앉는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미운 사람이 생각나도 15초 동안은 딴 생각하시면 훨씬 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분노의 감정하고도 같이 가는 건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용서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는 세상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하고 자신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더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회개하고 화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아주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화평케 하는 자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연결시켜 놓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분. 맞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복된 것 중에 어떤 복입니까? 생명을 살릴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예.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용서하는 것,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 더불어 모든 생명이 생명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조금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싫은 말, 불편한 말 하더라도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맺고 있는 모든 분들도 참 행복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